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생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를 지키셨고, 또 이제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돌아보면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유익, 또 우리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유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런 습관도 가지게 되었고, 처음에는 우리가 마스크 하는 거 참 너무 어색해하고, 또 우리 찬양대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다, 이것도 참 너무 어색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는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습관이 됐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직업병도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비서 일을 많이 하는데 공중화장실에서 누가 똑똑하니까 네 들어오세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지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선수나 팀은 지다가도 역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는 게 버릇된 선수와 팀은 잘 하다가도 자꾸 역전돼요. 패합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우리 생활 습관이 따라야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잘 모르고 그냥 가볍게 먹는다고 물 말아 먹고 국 말아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여기 교회에서도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말고 다른 데 교회 얘기들 들어보면 나쁜 습관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 내내 이제 주보를 뒤적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오탈자 찾는 재미로 이렇게 찾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분명히 조금 전까지 눈 뜨고 계신 거 봤는데 설교만 시작하면은 갑자기 주무시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습관적으로 늦는 분도 또 계십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작정을 하고 일찍 나와도 자꾸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나중에 와보면 또 그 시간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한데 습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생각하고 세워보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습관을 들이기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몇 번 하다가 힘들면 그만하기 때문에 습관이 되지 않아서, 몸에 익지 않아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간단해요.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쁜 습관 하나를 없애는 데는 의식적인 노력이 3,000번 이상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다가 쉽게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이거 좀 고치려고 했는데도 안 고쳐진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화내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3,000번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습관을 들이려면 21일 동안을 반복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이나 자극에 의해서 뇌에 길이 생기는데 그거를 시냅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시냅스 하나가 생기는 데가 21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1일 동안 반복을 해줘야 그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100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더 우리에게 확실한 길이 되게 하고, 더 1년 동안 도전해서 그것이 완전히 우리 몸에 아주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게 하라는 그런 조언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승리란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습관을 갖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라가면서 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일하셨고 살아가셨고 기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습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지역에 있어요. 남유다 만렵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데려갔는데 처음에 데려간 사람들은 아무나 데려간 것이 아니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젊은 인재들을 데려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활동을 이스라엘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도 그렇게 존경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시기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주전 539년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해요. 메대는 메디아이고 그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지금 이 시대는 메대의 왕 다리오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큰 벼슬을 줬어요. 그래서 온 땅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제 더 나가서 다니엘이 전국을 다 총괄하도록 맡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이방 나라 사람인데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옆에 얼마나 다니엘을 미워하고 음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관들이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끌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뭐 음해하거나 뭐 고소할 만한 것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뭐 고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이 습관을 알고서 왕에게 조서를 올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처벌합시다. 손해볼 거 없으니까 왕이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은 최근에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서에 왕이 도장 찍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정치적으로 음해하는 목적이 있고 자기를 끄집어내려는, 자기를 더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음모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꾀를 내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 방 위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유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어구는 뭐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다니엘이 갑자기 특별 기도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당황한 것도 아니고 원망한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들과 대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리고 감사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의 3가지 거룩한 습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아니라 저 고관들에게 비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해줄, 나를 밀어줄 그런 유력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2번째 거룩한 습관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간에 감사가 나올 상황입니까?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상황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는요, 좋을 때,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드리고 어떤 사람은 원망해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에 들 때만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이 거룩한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다니엘은 자기의 입을 지켰습니다. 왕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누가 옳은지 끝까지 가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소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리오 왕은 그저 네가 평상시에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그냥 격려해 주는 말뿐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빨리 문제가 해결이 돼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도 가만히 계신데 그때까지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은 기뻐했고 그를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잡혀서 뼈까지도 다 부서지고 잡아먹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소중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들은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 고백이 없었다면 이런 습관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가만히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유명한 책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3번째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중한 거, 중요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실패하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바쁜 일을 쫓아가고 쫓겨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일들을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이 있어요. 네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자, 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당연히 먼저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가족이 다쳤어요. 그럼 응급실로 데려가야죠. 지금 기한 안에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거 먼저 해야죠.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서 연락을 빨리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결정을 해줘야 되면 그걸 해야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가끔씩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은 4번에 바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오락을 한다든가, 전화로 쓸데없는 수다를 떤다든가, 하루 종일 TV 채널을 의미 없이 자꾸 돌려본다든가, 그런 것들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급한 일이고 하나는 중요한 일이에요. 자, 중요한 일은 어떤 것들이냐면 바쁘진 않는데 중요한 일들, 가족을 챙기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부모님께 연락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바쁜 일에 쫓겨다니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우리 삶의 중요한 시간에 배치를 해놓고 그거를 먼저 지키는 가운데 그 다음에 바쁜 일들을 하라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중요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신의 입을 지키는 이 거룩한 습관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바쁘지는 않지만 중요한 소중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 삶에 여러분이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얘기 듣고 은혜 받고 끝나고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조소가 내렸고 기도하는 사람은 발견되면 죽는데 다니엘이 구태여 집에 들어와서 창문 열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신 정신이 있어요? 지금 조서가 이런 내용이 나온 거 몰라요? 이게 나라 방침인 거 모릅니까? 30일만 버티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왜 못하고 당신은 또 이거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고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꼭 창문을 열고 기도해 하나님이 기도를 듣습니까?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티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다니엘과 우리들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배치를 해놓고 급한 일이 아니라 소중한 일에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갑자기 오늘 은혜 받았어. 아니면은 지금 급한 상황이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일 당장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당장에 내일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냐고요. 많은 분들은 그동안 못 찾아봤던 누구를 만나겠다, 못 해봤던 뭘 하고 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것들 죽기 전에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온 거거든요. 내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하고 왔다면, 그것들을 챙기면서 왔다면 내가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유대인 아들과 아버지가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뜨겁고 힘든 상황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며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물도 없고 너무 목마르고 뜨겁고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우리의 선조들도 이 고난의 길을 갔단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다시 한참을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뭐가 나타났냐면은 마을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니까 그 공동묘지를 보고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 조상들도 결국 여기서 다 죽어서 묻힌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난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공동묘지가 여기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야. 조금만 더 가면 괜찮아. 우리는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막길을 무사히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똑같은 공동묘지를 봤는데 누군가는 절망을 보고 누군가는 소망의 이유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세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다 끝나진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절망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소망을 보시겠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3년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예전에 없었던 버릇과 습관들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제거해야 될, 의식적으로 3,000번 이상 노력을 해서 제거해야 될 나쁜 버릇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21일 이상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져야 될 그런 거룩한 습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절망의 상황, 그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자기 입을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눈앞에는 십자가였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자기 입을 지키고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